하나님 아들께서 인류의 죄와 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우연하고 조속히 급조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주 그냥 치밀하게 섭리적으로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통찰에 의하면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 딸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아들로 그리스도 되게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창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표 그리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표와 예언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셨는데 뱀에게 주는 말을 옆에서들 다들 들었어요. 뱀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우리들의 사망의 권세를 다 대신하는 가운데 뱀의 머리를 깨는 이런 역사를 도모하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옷을 벗었네? 아이 부끄럽다 하면서 가리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면 가시덤불 엉겅퀴를 헤치면서 땀 흘려 경작해야만 먹고 살게 된다는 말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싹으로 만든 그 치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그렇게 합한 사람, 주님과 그렇게 합한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 옷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준비하셨듯 예수님은 그리스도 옷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리스도 옷은 내가 제자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렇게 손수 제작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었는데 내가 이 옷을 입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리라
이렇게 마음이 작정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셨지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이 포개지고 주님 발에 내 발도 포개져서 함께 못이 박혀서 나 죽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 주님으로 살리라. 주님으로 살리라 하는데 여러분 말은 정확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갈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분이 주장해 가실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완전히 제대로 죽어지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여 주님이 원하는 바가 내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위한다는 속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때에는 대대적으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밤낮 없이 40주야 비가 쏟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하에서도 막 불이 다 솟구쳐 오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는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안전하게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체질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도록 해. 그래가지고 이제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려 이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십니다. 이 모리아산은 결국 나중에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아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속죄제물로 이렇게 희생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 네가 독자 이삭도 아까우지 않고 바치는 것을 볼 때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도 아까우지 않고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것을 볼 때 이제서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줄 알겠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아니 나무단도 있고 불씨는 있는데 왜 잡을 양은 없는 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답이 궁해가지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겠지 뭐 이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류하시고 이삭을 잡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이제 결국 잡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이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수양 한 마리가 지나가다 수풀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여호와 이래 준비된 양이 결국은 누구라고요? 세상대를 지고 간 어린 양을 예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완강하게 이게 버티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방법을 내셔가지고 1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그 장막 안에서 구워 먹고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넘어간다가 유월이요. 유월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피를 보고 죽음의 장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결국 그 1년 된 수양의 피는 누구의 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피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 피가. 그래서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심판적인 사망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얘들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그 내린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매일 나를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매일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였어요. 물이 없어 다 우리 목말라 죽는다고. 우리를 죽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막 아우성일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깨진 반석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 깨진 반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깨진 반석에서 막 엄청난 물이 쏟아졌어요. 사람도 다 먹고 막 짐승도 다 먹으려고 하면 졸졸거려서는 아닌데 막 콸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쏟아져 내려온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내가 가면 다시 올 때 누구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성령님은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 여인에게 네가 나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제 깨진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생수는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오시게 되었고 구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그리고 생명의 생수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계속 구하여 마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참 만족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와 보람이 챙겨지는 내용 있는 삶. 결국 내용은 주님이세요. 생명이신 주님이세요.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창세전의 기획이었고 이미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계속 그런 예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예표와 예언은 있는데 왕정시대를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왕정시대에 많은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괄목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상황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상황을 아주 그냥 좀 상세하게 생생하게 예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 왕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또 짓겠는데 여러분 출애굽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일이요.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900년 전 분이고 그리고 이사야는 700년 전 분이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표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주에 이사야 53장을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 7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죄를 담당할 어떤 분이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을 때 그냥 소리내지 않고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3-5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 순환을 어떻게 당할지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예수님을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손찌검 주먹질 갈대로 가시관 쓴 머리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목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며 그 예언 따라 죽으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오늘은 우리들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의 행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어떤 언어가 있을지를 또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언사를 보게 되는데 시편 22편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6절로 8절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라. 요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찾지요?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걸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오늘 13절에서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느니라.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다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나누어서 취했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취하자고 하면서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병사들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예언을 우리가 뭐 이룬다는 생각 없었어요. 다윗의 예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로마 병사들은 의도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 시편 22편 16절 18절을 그들이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혹여 만일 로마 병사 가운데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시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으면 놀랐겠죠? 아니 이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야 하고 전율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 은사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태도, 은사를 잠깐 모았는데, 예수님의 이제 당신에 관하여서는 어떤가 보면, 아까 14, 15절을 읽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기진맥진하셨어요. 달리시기 전에 이미 기진하셨다니까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땀이 뭐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진력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대상의 하숙들을 끌고 와가지고 당신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라는 놈이 사람들을 끌고 올 때 그것을 볼 때 막 여러분 반갑고 기쁠까요? 마음이 확 무너질까요? 그리고 이제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갔다가 바로 이제 건너편 그리고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 집에 갔다가 총독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근데 본인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지 하면서 끌려다니는데 죄는 한 푼도 없는데 계속 하여간 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경찰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막 죄를 덮어 씌우려고 막 작정하고 취조하고 문서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몇 시간 보내면 여러분 완전히 지쳐나가게 됩니다. 하여간 주님께서는 원치 않은 일을 계속 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못 져가지고 다른 이가 대신 짐을 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침 9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 못이 박혀 있는데 하여간 못이 박히는 고통, 타는 목마름, 하여간 촛불이 높듯 그렇게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사랑은 늘 일체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벌을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이런 마음이 확 엄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나눔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이게 나눠지는 그 버림받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할 때 조용조용 얘기했다는 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셨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표와 예언을 계속 주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의도하시며 왜 그리 하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이미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냥 좋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뭐가 공이고 뭐가 사랑인지 아담 하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극명하게 하나님이 공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대신하여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긴 죽는데 자기 죄로 죽는 거요? 대신 죽는 거요? 요 대신이란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왕창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죄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대신이라는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공의와 사랑으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나도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기본이 사랑이세요. 이미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체되어 있었어요. 그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연합하여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버림을 확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우리는 확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하나님 어찌 우리를 연합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죠? 물론 이제 천국이 가장 거룩하지만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인 우리가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외소는 그냥 거기를 또 성소라고 부르지만 내소를 특별하게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됐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시란 말이요. 인간이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좀 더 조금은 더럽게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다 만 거요 그럼? 예수님이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았으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정나 버려야지. 인간이 살다 보면 뭐 체질이 뭐 그러고 뭐 그러니까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되어 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내 심령이 가장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이 경험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대, 지성소된 자로 지상에서 가장 하여간 우주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내 심령에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성령의 전적인 충만을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로 살고자 하는 죄성, 그 죄성이 떠나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외에는 답이 없어요. 육으로 살면, 나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나로 사는 것은 죽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리라. 성령을 무시로 구하면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연히 못 살아도 향방은 있어야 돼요. 삶의 걸음걸이를 가는데 향방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는 주님처럼 살아야 돼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뗄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끝은 허망한 거예요. 공허와 무의미와 무목적 가운데 있다가 그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가치와 보람과 참만족을 가지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실히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에 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를 하나님과 당신 안에서 연합케 하려고 그분은 그렇게 외치시게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독자도 아까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줄 알겠나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순간순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분명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주장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이건 이미 율법적인 것이 돼가지고 은혜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니까 하여간 은혜로 되게 해주세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을 먹고 정말로 가치와 보람을 가지며 하나님과 그 아들로 참 만족을 가지며 기쁘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